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도 다 지나가네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에, 김장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이미 끝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에,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옛날에 다 했는데, 그러다가 다치시면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예, 뭐 하면 좋은 건 알지만 내 몸이 아프고 나서야, 내 몸이 다치고 나서야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안 아프고서야 또 좋은 것, 즐거움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절이 변화되는 것만큼 몸도 마음도 변화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좀 내용이 먹먹해요.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먹먹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쩜 우리들의 삶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먹먹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쪽에 서신 분들은 이쪽대로, 저쪽에 서신 분들은 저쪽대로 좀 답답함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계절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은 늘 내 안에,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공기가 있기에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함께 이 남은 시간 또한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 내용인데요. 배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뭐 다 바꾸지는 않았고요. 좀 먹먹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을바다를 한번 조금 제가 찍어 와서 보여드립니다. 뭐 그냥 좀 늘 같은 것만 보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섞어서, 너무 또 이렇게 가을바다 보면 우울해지니까 조금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같이 섞어서 좀 봤습니다. 자, 12장 말씀 지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시작은 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여로보암은 개인적인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권력 앞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죄를 짓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그 동무들과 같이 자랐던 동무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강하게 어떤 권력을 권고하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에 비해 여로보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왕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자 베델에 기브온과 베델에다가 이런 산당을 짓게 되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뭐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도 뭐 분양하는 어떤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모양은 다르지만 명칭은 다르지만 권력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질도 어떤 명예도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권력의 어떤 도구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결국엔 그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의 모습을 다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장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씨 서체를 좀 줄였습니다. 20으로요. 열왕기상 13장은 베델의 타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둔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타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의 사역보다는 하와의 타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각각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아주 짧게 나오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자세히 알아야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여로보암의 잘못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고 좀 견고하게 나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타락을 해요. 근데 그 타락한 사람이 누구냐면 늙은 선지자입니다. 참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결론을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 죽을 것만큼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죽을 것만큼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는 신용을 하며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도록,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충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99% 죽는다면 그게 완전한 죽음입니까? 저도 물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신마취를 하니까 뭐 누가 나를 들쳐 업고 가도 모르잖아요. 칼로 우리 살을 베이는 아픔까지도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음 아닙니까? 또 개 중에는 그 와중에도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99% 죽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때문에 다시 깨어나면 우리는 99%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100% 죽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으로써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죽을 것만큼 또는 죽는 신용으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중요 핵심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내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베델에, 그러니까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죄성에 너가 물들지 마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결국에는 속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길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지금 데려왔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가에서 사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속인 사람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늙은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체를 친히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이 묻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참 먹먹하면서 답답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래서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은혜만 또 쫓아서 그냥 나는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배은망덕이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도리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의나 믿음도 아닌 그냥 자기 원하는 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철저한 교만의 어떤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야훼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나무 위에 그 동물의 시체를 올려놓고 태우는 어떤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다 사람을, 그것도 제사장을 바치고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 위에서 나무로 태워서 살이 다 없어지고 뼈가 남았는데 그걸 또 태워가지고 뼈를 그 시체를 그러니까 시체의 뼈를 사르를 정도로 제단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철저하게 가려진 상황에서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그 단시간 안에 이렇게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살이 다 타서 없어지기까지 그냥 그 냄새와 그 어떤 장시간 오랜 시간을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또 뼈가 거기에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이렇게 불사르게 될 정도가 이렇게 태워야 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태워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제단인데 거기에 제사장들을 불태운다. 이거는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완전히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이방 신 제사장들의 말이라면 막 싸우자는 거죠. 뭐 저주를 퍼붓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무시한다 완전히. 이거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곳이다. 마치 몰록에게 자녀를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지자들은 이름으로 통용되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대명사로 지칭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전만 해도 아마샤라든가 스마야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과 심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아니함과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굉장히 그 어떤 한 개인을 무시하는 절차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쵸?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뭐 또는 뭐 당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름 뭐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이라는 존재로만 인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만 저주를 받아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이름이 됩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행적보다는 그 사람의 죽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두고두고 이 성경책이 읽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저주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사람,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식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려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가려주고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킨, 그래서 심판받게 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대명사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요시아는 약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있는데 300년 후에 심판을 내리겠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의 회복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회복의 기회를,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 이 선포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는 미가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미리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가 회복의 기회를 삼아라 라고 예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타락해서 그때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보다는 좀 너희가 회복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심판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도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사람을 이뤄가기 위함인 거죠. 자, 더 이야기가 되면 이제 계시록의 말씀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자,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베델로 왔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뭐 요즘처럼 이사가 잦은 시절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그 고향에서 뭐 평생 살다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고향을 떠나서 완전한 타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칭되는 선지자가 나타나 사사로이 분양하는 여로보암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왕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는데 저주를 쏟아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즉시로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음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함께 말이 왜 이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만큼 실망도 심판도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여로보암의 강구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손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까지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보는 즉시에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열받으니까 저놈 잡아라고 손 뻗었는데 그 손이 즉시로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또 다시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청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또 즉시로 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그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사로이 제단을 쌓고 스스로 직접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회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뱀이 됩니다. 하고 많은 짐승 놔두고 왜 뱀이 되었을까요? 또 그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됩니다. 그 뱀이 이제 독사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으로 만드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품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서 손을 넣었더니 또 나병, 문주병이 또 걸립니다. 왜 하고 많은 병 놔두고 또 하필 나병입니까? 이게 둘 다 이 독사나 나병 하나님이 저주받은 어떤 질병으로 또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그걸 또 다 하나님 또 즉시로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뱀과 나병, 한센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뭐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걸 하기 위함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깊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왜 손을 마르게 했다가 다시 또 즉시로 낫게 해주시는가? 여로보암의 생각을 바꾸어 회유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재단을 회파해야죠. 빨리 이게 없던 일로 하자.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떡합니까? 회유책을 써요.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내가 너한테 살해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유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참 이게 참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거기에 더 머물지도 마라. 그래서 행여나 네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면 그 길은 뻔하잖아요. 어느 길로 갈지. 그러면 여로보암이 뭐 계속 사람을 보내서 쫓아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능력을 봤던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계속 회유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지 말고 어느 것도 받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르다 보면 물든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물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일절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능력만을 본 것입니다. 뭐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본다고 할 때, 만난다고 할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뭐 그냥 다 조금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그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에게 뭐, 뭐 무당처럼 뭐 어디로 어느 지역에 집을 살까요? 그럼 돈을 벌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또 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자체가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네. 자, 18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야훼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참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베델은 가증한 우상이 있는 도시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베델을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내가 회복할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는 베델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늙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지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름만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에 모셔 그 기운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집에까지 들이게 했을까? 선지자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지자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게 성경에 그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 생각해 본다면 자신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 추억이 있잖아요. 옛날에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어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기쁨, 행복,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했던 그 시절을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모셔오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는 선지자라니까 선지자를 잘 알죠. 이 사람이 웬만해선 올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떤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돌이 변화의 떡이 되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유혹했고 그 다음에 뭐 이 어떤 선한 만물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절만하면 너가 이루고자 했던 구원 사역을 쉽게 이루지 않냐? 너 죽지 않아도 돼.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아니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답답하죠. 네. 자, 그런데 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지자냐라고 할 때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거나 외면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난 맞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1단, 2단, 3단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묻는데 그럼 당연히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을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작인 거죠. 자, 15절 말씀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시자고 얘기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대접의 의미가 아니라 교제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믹싱이 돼서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기도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자, 속이는 자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빠르게 쫓아갑니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여로보암이나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도행전 8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도 이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기술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령의 능력, 안수를 보고서 그것도 하나의 속임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욕심인 거죠. 어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욕심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상수리 남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와 뜻을 그러니까 다 깨닫지 못한 거죠. 유다로도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고 딴 데로 가라라고 한 것은 멀리 도망가라,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그냥 멀리 뭐 어쨌든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그 여로보암이 어떤 그런 뭐 저놈 죽여라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었는지 그만 그냥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다리가 풀려서 쉬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를 거기 또 만나죠. 그리고 또 물음에 성신성의껏 아주 진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늙은 선지자는 교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았던 부분이에요. 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젊은 날의 영광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가령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서슴없어지게 됩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은 당연하게 여김집니다. 목적이 너무 뚜렷하면, 너무 강렬하면 이 수단의 어떤 늘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밟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임에도 거짓을 무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 거짓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죠. 그러니까 기본 족속의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낡은 옷과 썩은 빵과 뭐 상한 그러니까 치즈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먼 데서 왔다. 우리는 너희들이 섬긴 너희 하나님을 알고 이제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약속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여리고 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묻고서 이 판단을 했는데 그냥 현상만 보고 묻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야훼께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약속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스토리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묻지 않고 단순히 그가 그 선지자다라는 말에 긴장을 풀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 더 쉽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28절과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가 야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네, 뭐 뒤에 있으니까 또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고 곧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근데 사자는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죽이지 않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다시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통곡하며 장사를 치러줍니다.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속이는 자에게 임했다는 거지. 2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그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객사할 것이다. 이게 늙은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가 임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말씀대로 진짜로 또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자, 장난으로 죽였다고 한다면 가지고 놀다가 그 자리를 떠났겠죠.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를 잡아 먹어야겠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나귀도 도망가지 않는 나귀까지 같이 먹었겠죠. 자, 그런데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 않는 사자와 죽은 하나님의 사람 24절 말씀인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치 그 죽은 시체를 지키고 서 있는 사자와 나귀처럼 그걸 그냥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장사를 치르는 거를 허용을 해요. 또 늙은 사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장사를 치러주면서 통곡을 해요. 막 자기 때문에 죽어놓고선 자기가 또 통곡을 하고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또 늙은 선지자는 또 선포를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에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초래했던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타락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선지자, 그러니까 세속화된 선지자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지 않았다라면 그럼 선지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를 볼 때 다시 가슴에 불일 듯 그런 욕망이 나도 그 젊은 날에 그 어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욕망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방법, 그러니까 속이는 어떤 그를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한 그 속이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마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 열정대로. 또 둘밖에 없으니까 뭐 누구에게 임할 게 있겠습니까? 하늘에 손가락이 내려와서 뭐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막 다니엘처럼 이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확실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의 죽음입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임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객사, 길에서 죽게 됩니다.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자,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 오히려 그를 죽였지만 먹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귀와 같이 죽은 식체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의 늙은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의 목적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비록 긍정적인 어떤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비록 이가 나를 통해 도구로 쌓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내 뜻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자, 또 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도구가 되어서 선지자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늙은 선지자였습니다마는 그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싶었던 그의 의도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은 나는 쓸 것이고, 비록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 뜻을 거부하는,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베델을 향한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더 의인과 악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3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도 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의인과 악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13장은 읽을수록 먹먹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과 베델의 심판을 상상했지만 오히려 늙은 선지자가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대 선지자의 대결은 누가 이겨도 악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보이는 모습은 선지자들이 모두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내용이지만 5절과 32절의 두 선지자의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33절 이후에 여로보암은 팔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속음을 당한 것이고, 나중에 늙은 선지자도 그가 욕심대로 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집에 데려왔지만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어떤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단순해. 인간의 어떤 생각보다 높지만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확실하게 순수하게 그냥 단번에 돌이켜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악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계절의 변화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죠. 쉽게 말하면 10월 30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을이다, 가을 끝이다, 이제 11월 1일부로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이다, 이게 아니죠. 그 과정 속에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만 언제까지가 가을이고 언제까지가 겨울인지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죠.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자연스러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악으로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선으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겐 분명하고 확실한 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 다메섹 도상에까지는 악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꾸 스무스하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긴 척 아닌 척 이래가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꾸 중간에서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조율하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죄임을 깨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날마다 선택하는, 날마다 깨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간 것 같이, 하루가 지나간 것만큼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12월 31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